안녕하세요. 바울, 역사의 바울을 찾아서 3회째입니다. 제가 1회, 2회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들어도 좀 지루했는데,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주로 듣는 방식이, 유튜브를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켜놓고 이어폰 꽂고 길 가면서 하느라고 소리만 모니터링을 하고, 화면 모니터링을 잘 안 해서 소리로 나의 나쁜 습관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뭐 가래도 자꾸 많이 나와서 그 없애려고 막 도라지 배즙 같은 것도 먹고 그러는데 잘 안 없어지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한번 내가 화면을 모니터링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화이트보드에 쓰는 건 아니구나. 그거는 나 혼자 익숙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한테는 참 안 좋은 접근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종이로 파일을 만들어서 어,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거를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서 화면에 띄워주셔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난 회 때, 2회 때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 보면 바울의 역사적인 정보들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두 개의 텍스트가 연이어 나와요. 화면에 보면 2장 1에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협약이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맥락상 보면 바르나바가 팀장이고 바울과 디도가 수행자가 돼서 안티오키아 교회의 대표단이 파견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야고보가 이제 대표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어부 요한이죠. 그들이 이제 협상의 상대편이 돼서 같이 협약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때 이제 바울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담당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담당한다 라고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협약은 완벽하게 안티오키아 교회의 승리죠.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뭔가 안티오키아 입장에서 쫄려서 온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이 쫄리면 예루살렘이 맞겠지. 근데 자기들이 쫄리니까 왔을 거야. 그런데 바르나바의 정치력이 아마 승리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승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과 디도가 이제 상반된 두 인물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상반된. 하나는 바울은 그리스도파를 탄압하는 주역이었다가 돌아선 사람이고, 디도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유대주의자였던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극우주의자였던 사람인데 예수 운동의 전으로 전향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가 됐고,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에 극단적 유대주의자였을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향을 했고,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전향을 한 사람이고, 상반된 두 명의 인물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선 그리스도 운동을 탄압하다 전향한 사람의 커리어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이방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상반된 인물을 데리고 가면서 어느 쪽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아마 난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둑에서 말하는 외통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함정을 파는 바둑 수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 때문에 그 수를 둬야 되는데 그 수를 두는 순간 손해보는 거지. 그게 외통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이 짜여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협약에서 안티오키아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왜 갔느냐? 보면 이제 2장 1에서 10절이 앞에 나오고 바로 뒤에 11에서 14절은 안티오키아에서의 회식 사건 얘기가 나와요.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어.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문책을 받을까 봐 두려웠겠죠.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 교회 대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잘 지내고 싶으니까 피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일종의 안티오키아 그리스도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가 감히 최고 지도자인 바르나바를, 또 감히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길게 날뛰면서 공격을 해야 됐어요.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이 됐겠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가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화해 무드가 바울로 인해서 깨진 위기에 처한 거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바르나바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앞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내가 화살표를 위로 가게 하는 것은 성서의 스토리는 예루살렘 협약이 앞에 있고 뒤에 안티오키아 회식 사건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안티오키아 회식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다가 협약에 성공하고 돌아왔다라는 게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역사적 인포메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달에 그 2회 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논리에서 밀렸을 수 있어, 바르나바에 의해서. 근데 논리에서 밀렸다고 자기들이 손해보는 쪽으로 합의를 볼까? 논리에서 밀리면 감정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일단 자동차 접촉사고 났을 때 내가 잘못했더라도 소리치면서 나오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겨댈 만도 한데 왜 안 우겼을까, 예루살렘은? 그들이 너무 점잖고 합리적이었을까? 자기들의 손해까지. 이를테면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계 사람들이 할례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계 사람들은 할례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와 극단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할례는 일반화된 현상이 아니에요. 많은 이스라엘계 이민자들도 할례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로 베드로가 갔다면 베드로는 안 가도 되는 거지. 베드로 같은 거물이 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리한 협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정보를 연결시켜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끌고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글씨가 좀 작아도 보이시죠? 9장 11장에 이제 얘기가 있는데, 9장에 보면 바르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데려와서, 더러워서가 아니고 데려와서죠. 데려와서 타르수스로 보냈어요. 그 다음 장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타르수스 보이시죠? 다소라고 우리가 성서에 번역되어 있는, 다소는 튀르키아 남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그 도시는 길리기아라는 지방의 주도예요. 그리고 안티오키아는 북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금은 튀르키아 영토예요, 거기가. 근데 과거에는 시리아의 영토였고, 영토였을 뿐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에서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창 안티오키아가 활발할 때는 지중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그 정도로 강력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속주, 로마의 제일 최동부 지역, 이게 국경에 있는 속주인데요. 그 속주의 최고 통치자가 주둔하고 있는, 최고 통치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속주 수도죠. 그러니까 대도시예요. 그 안티오키아와 타르수스가 가깝죠. 그러니까 안티오키아권하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안티오키아와 타르수스는 지방은 다르지만 그 지역에 이스라엘계 회당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계 회당들에서 안티오키아가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고
한다. 이게 안티오키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있다가 거기서 바르나바를 만났고 바르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티오키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티오키아로 가서 바르나바는 그를 타르수스로 파송한 거죠. 그게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9장 30절인가요? 바르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데려와서 타르수스로 보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바르나바가 타르수스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옵니다. 얘긴 지난달에 다뤘죠. 그리고 이제 11장 30절에 보면 바르나바가 바울과 함께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저는 요 11장 30절에 예루살렘으로 간 요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협약과 같은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짝짝이 대각선으로 쭉 근 게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은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왜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냐 하면 이제 이쪽 지역에 그 사도행전에 의하면 대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대기근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대기근이 아니라 지중해 동부 지역에 있는 대기근. 일반적으로 성서 해석하는 주석들을 보면 이제 지중해 극동부 지역의 대기근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있었나 하고 의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이제 뒤져보면 지중해 이 무렵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 광범위한 대기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발견이 안 됐어요. 기록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광범위한 기근이라면 기록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광범위한 대기근이었다면 안티오키아도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티오키아 교회가 왜 예루살렘으로 기금을 보냈겠어요? 그것도 좀 설득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국지적 기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예루살렘의 국지적 기근이 이 시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지적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안티오키아는 피해를 안 봤으나 예루살렘에 피해를 봤던 것이죠. 그래서 기부금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근데 그게 플러스 예루살렘의 예수파의 또 다른 사정이 또 있는데요. 그 당시에 팔레스티나 지역, 유데아, 사마리아, 이두메아, 갈릴레아, 베레아 뭐 이런 지역 전체를 헤롯의 손자였었던 아그리파 1세가 그 고등학교 때 미술 화방 미술반실에서 나오는 아그리파 있죠? 그 아그리파가 아닙니다. 그 아그리파는 마케도니아의 아그리파고 이게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인데 마케도니아 아그리파는 막 꽃미남이죠. 헤롯 손자 아그리파는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없는 거 보면 그게 꽃미남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 아그리파가 이 지역의 통치자였는데 이 사람이 되게 정치적인 수완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의 손자인데 그 목에 자기 어머니께가 몰락을 해서 헤롯에 의해서 처형당하거든. 어머니께가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귀족이니까 귀족 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에 동문 수학한 사람이 칼리귤라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팔레스티나의 통치자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통치자가 됐는데 기근이 일어났다. 이제 그럼 추측을 해보면 약간 통치자의 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대중들한테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 간토 대지진 때 이제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당하잖아요. 그건 그 학살은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정부가 사주한 것이 입증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악화된 여론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다른 데로 옮기게 하는, 물타기 하는 그런 거예요. 그때 물타기 하기 좋은 상대는 뭐냐면 누군가 그들이 문제적이다라는 여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들을 공격해서 처벌했을 때 여론이 그들을 공격하는 게 괜찮은 건데 공격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당하는 쪽들이 힘이 없어야 돼. 그런 걸 이제 희생양이라 그러잖아요. 딱 희생양은 교실에서 누군가 집단적 린치를 가할 때 나한테 보복할 힘이 없는 대상이 주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으로 선정된 집단이 예루살렘의 예수파 그룹이었어요. 그 주모자가 과거에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당했잖아요. 예수.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그 헬라 말을 쓰는 회당에서 지도자인 스테반이 또 처형당했잖아요. 두 개의 처형은 여론에 의한 처형이란 말이에요. 그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여론에 공격해도 될 만한 집단인 거지.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활동을 공공연히 못했고 일종의 지하 교회처럼 비공개 조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지하 조직들을 색출해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야고보를 체포했어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어부 야고보. 그 야고보를 참수해 죽입니다. 베드로도 그때 잡혀서 죽을 뻔했다가 탈옥을 해서 도망쳤다고 그래요. 성서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는 이제 아그리파 1세가 그 예수파를 처형하는 으로써 악화된 여론을 그 약간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파 입장에서는 하나는 기근 때문에 어려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파 인사들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체포됐다면 오직 그들만 핀셋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체포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의 예수파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예수파가 안티오키아에 후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바르나바가 후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갈라디아서 입장에선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쫄려서 온 거야. 바울이 벌린 사태 때문에.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급해.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문제의 인물인 바울을 데리고 왔지만 그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얼른 협약을 했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한테 불리한 협약을 맺은 거가 설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과 사도행전 11장 30절 이하의 예루살렘 협약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협약의 내용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키아 회식 사건 얘기 또 볼 거예요. 안티오키아 회식 사건을 보면 거기에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 지도자인데 거기에 안티오키아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협약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안티오키아에 있었다는 얘기죠. 왜 있었을까? 그것도 지난달에 한 얘기인데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식민지 상황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속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로마는 바벨론과 같아.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쁜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을 직접 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는 로마의 권력은 로마의 극동 지역의 속주인 안티오키아의 통치자로부터 온 권력을 로마의 권력을 체감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 안티오키아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그곳이 안티오키아예요. 그들은 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그 신탁을 내려갖고 아수르에 가서 그들이 회개를 하라고 외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잖아요. 그 요나가 어떻게 했죠? 아수르로 안 간 게 아니라 반대로 갔어요. 아수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야 돼. 그죠? 그런데 요나는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버렸어요.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인데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타오르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근데 그 시기에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안티오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꺼리낌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들을 이제 이방인이기도 하고 이방의 괴수이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안티오키아의 성공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들의 지도자인 거물을 보낸 거야. 그게 베드로예요.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니까 야고보가 갈 수는 없고 그의 넘버 2쯤 되는 베드로가 간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르나바를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를 바울이 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안티오키아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회담에 성공했어.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안티오키아 입장에서는 감히 어떻게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씹어요. 바울의 입장에 공감한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감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을 좀 어디론가 보내고 싶은데 그 전에 바르나바가 바울을 타르수스로 보냈는데 데려왔잖아요. 어떻게 데려왔냐면 바울한테 연락해서 일로 와가 아니라 바르나바가 직접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도 사골 친 거야. 그러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최고지도를 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러니까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기 불안하게 어디 보내도. 그때 이제 바르나바 역시 지도자답게 내가 바울을 데리고 선교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세 개의 여정으로 얘기를 해요. 소아시아 남동부 지역으로 가는 선교. 이 남동부 지역에는 갈라티아와 그 남부 지역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두 번째 협약이겠죠. 그리고 또다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역으로 가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역에서 바울의 새로운 본고지가 생긴 곳이 고린토인데 코린토를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선교에 나서는 게 이제 세 번째 선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도식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의 선교의 출발점에서 이제 안티오키아가 바르나바 선교팀을 만들어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예.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르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김의 손길을 전달하는 임무를 다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은,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르코스. 그 다음에 요한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아그리파 1세 때에 체포돼서 야고보는 처형당했는데 베드로는 탈옥했잖아요. 탈옥해서 자기들이 서로 합의한 안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가가 어디냐?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있는 어떤 부호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요한인데 이 사람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개 언어에 능통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듀얼 랭귀지. 그래서 헬라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로 보여요. 그를 데리고 와. 그의 역할은 뭘까? 베드로의 통역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누가 그 역할을 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왔는데, 이 얘기는 이제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 다룰 거예요. 다음 달에 다루겠네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13장 2, 3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게 그들이 뭐냐면 안티오키아 교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바르나바 팀이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불러서 맡긴 일을 하게 해라. 그때 그들이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뒤에 떠나보냈다. 바울의 세 번의 선교여행이라고 불리는 이 선교여정의 출발점에 안티오키아 교회에 파송이 있었다는 얘기죠. 안티오키아의 파송 선교사로 바르나바를 보내면서 수행자인 바울을 따라 보낸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고 자꾸 얘기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의 묘사예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4에서 12절 안티오키아 선교팀의 이야기의 도입부인데요. 이게 키프로 선교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 한 장 앞에 보내시면 여기 보면 이 3차 선교 바로 앞에 안티오키아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남동부로 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지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자, 소아시아 위에 보이시죠? 소아시아 보면 맨 산이잖아요. 소아시아 되게 고지대거든요. 근데 소아시아의 남동부 지역, 저 가운데에 뭐 이게 선이 그려져 있는 데 있죠? 그 다음에 분홍색 색깔이 있는 지역과 그 남쪽 지역. 이게 남동부 지역이에요. 그 지역 선교를 보냈는데, 그런데 바로 곧 선교팀이 그 지역 선교하는 이야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키프로스 그 밑에 섬이 있죠. 키프로스 섬 얘기가 나와요. 지금 키프로스는 그 한국 유학생들이 제법 많이 가 있거든요. 키프로스에 대학이 발전했대요. 근데 좀 키프로스가 또 대박인 게 거기가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키프로스가 이제 산유국이 되니까 키프로스 이제 곧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부럽죠. 키프로스, 이스라엘 다 산유국이 됐어요. 이스라엘도 저 인근 바다에서 석유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키프로스 선교 얘기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 사이에 소아시아 남동부 선교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아마도 바울의 안티오키아 교회의 선교팀이 선교 여정을 가는 거를 도입부의 이야기로 하면서, 근데 이 이야기 보면 되게 우화적이에요.
스토리가 우화적 스토리. 그러니까 아마도 선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때부터 바울 행전인데 바울 행전이 펼쳐지기 이전에 하나의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 좀 전체적인 개요 뭐 그런 거를 설명하면서 키프로스 선교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다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도 키프로스 선교 우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잘 보면 또 재밌는데 키프로스 선교에게요. 여기 키프로스 섬에서 동서로 길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 긴 섬 중에 저 남쪽 끝쪽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성서에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파포스예요. 파포스라는 게 이제 이 키프로스의 섬의 수도예요. 유대아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근데 이 키프로스 수도로 바르나바 일행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키프로스의 최고 행정관을 프로콘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르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이 전한 것처럼 묘사하죠. 근데 잘 되는 듯 보이는데 방해꾼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예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바르나바 선교팀은 바울, 마가 등을 수행자로 데리고 가는 선교팀이에요. 근데 키프로스 들어간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키프로스는 세르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키프로스의 프로콘술, 최고 지도자예요. 세르기오는 이름이고 바울은 시족명인데 이렇게 이름과 시족명이 나오면 귀족 출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민 출신인데 성공한 사람이죠. 빌라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귀족은 어떻게 되냐면 이름, 시족, 그 뒤에 가문이 나와요. 그러면 전형적인 귀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문이 명시 안 된 걸 보면 그냥 아마 그 군인으로 성공했던가 뭐로 성공했었던 평민 출신의 인물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키프로스의 최고 통치자로 있었는데 그 사람의 참모가 바르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바르예수. 바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죠. 그러니까 바르예수는 헬라어로 바르예수스 이렇게 바르예수스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바르예수를 음역한 걸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그 사람을 뭐로 얘기하면 마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고스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3명 얘기 나오잖아요. 동방 박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쪽에서 온 마고스의 마고스의 복수형이 마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천문역법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경향이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천문역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천문역법을 통해서 점수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귀족들도 있어요. 근데 마고스가 막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많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대중들도 그 마고스란 말이 익숙해지니까 귀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점술가를 마고스라고 쓰기도 했어요. 어쨌든 마고스는 이를테면 우리가 무당 하면은 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무당은 귀족을 지칭하는 말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고스는 되게 높은 계층의 점술가를 쓰는 말에서 시작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높은 층과 낮은 층 다 있어도 높은 층까지 포괄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높임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이라고 보여요. 근데 바르예수가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의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인사가 바르예수. 근데 이 사람은 유대학의 이민자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엘루마라는 마곡수가 또 나와. 그 엘루마가 이제 헬라어로 그대로 보면 엘리마스인데 아마 엘리마스는 엘루마를 헬라어식으로 옮긴 걸 거예요. 근데 엘루마와 바르예수라는 인물이 다 키프로스의 마고스로 나오는데 바울의 적대자인데 뭐 읽어보면 이게 바르예수가 왜 나왔나 할 정도로 이제 바르예수 얘기하다 갑자기 엘루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측은 바르예수와 엘루마는 동일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도행전이 쓰여진 건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인데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맨 땅에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스를 우리가 퉁칭해서 바울 영웅 설화라고 합시다. 근데 바울 영웅 설화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춘향전, 여러 춘향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설화 연구는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형, 베어리어블스. 그러니까 춘향전에 여러 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다르게 발전한 거죠. 근데 이제 아마도 바울 영웅 설화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어떤 버전에서는 엘루마 마고스가 나올 거고 어떤 버전에서는 바르예수 마고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이거나 사도행전 저자가 참조한 그 앞에 바울 행전의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술서라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두 다른 인물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저자가 했거나 그 앞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가 갑자기 바로 예수 나오다 엘루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두 인물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고 엘루마가 실제 이름이었고 바르예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헷갈려 하시니까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 바르예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엘루마는 바르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바르예수란 이름이 재밌잖아요. 예수의 아들이 바울의 방해꾼이야.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름이 바울이야. 이야기가 좀 묘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할 뻔했는데 바로 예수에게 바울이 저주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둠이 막 해서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서 8장인가?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는데 빛이 팍 비치면서 일시적으로 눈이 멀잖아요. 두 애가 뭔가 중첩된 느낌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적대자였다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돌아오면서 예수를 추종한 사람이 됐어요. 바로 예수는 이름이 예수야. 예수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역할이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르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마치 바울이 눈이 뜨이면서 전향한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오버랩된 느낌이죠. 다른 인물로 묘사되지만 같은 인물인 것처럼. 내가 청년 시절에 되게 좋아했었던 뮤지션이 있었는데 팝송 영국 뮤지션일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이름이 아프로디테 차일즈예요. 2인조인가 뭐 그래. 아프로디테의 아들들인가 뭐 그래. 아이들. 아프로디테는 되게 미의 여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체구도 엄청 크고 약간 과체중에 노래는 아프로디테 같아. 엄청 아름다운 화음과 그런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바르 예수는 예수의 아들들 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바울은 왜 예수의 아들들을 극복하니까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 얘기는 하나의 상징일 것 같은데,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파를 극복해야만 이방 사도행전의 도식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초점이 있는 문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눈을 멀게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시각이에요. 근데 그 시각을 넘어서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그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의 아들들을 이렇게 방해꾼으로 나오는데 그 아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가요, 베드로에게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세 명의 행전이거든요. 바울과 빌립과 베드로예요. 근데 빌립은 비중이 좀 약하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헬라계 그리스도파니까 괜찮은데, 베드로는 전형적인 이스라엘계잖아요. 이 사람이 이방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선 출발점이 어디면 사마리아 선교예요. 유대아 입장에서 사마리아가 이방이거든. 근데 이방 선교를 하면서 방해꾼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치 조용기가 자기 이름을 조다윗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영어 이름을. 원래 이름은 용기인데 미국에서 쓰기 위해서 다윗이라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데이빗.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은 이제 조용기가 유명해지니까 조용기로 그냥 통용이 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안 유명해졌을 땐 영어식 이름이 필요했던 거지. 베드로도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페트로스예요. 피터. 영어로 옮기면 피터죠. 러시아로 말하면 피에트로. 우리 격투기 선수 효도르 아시죠? 효도르가 피에트르거든. 그 다 피터와 페트로스에서 나온 여러 나라 말로 음역대다가 나온 이름들인데,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선교를 할 때 방해꾼이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 또 누구라면 시몬이 마고스예요. 또 마고스가 나와요. 시몬 마고스를 극복하니까 베드로는 이방 선교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극복하니까 이방인 선교사가 됐고, 베드로는 시몬을 극복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극복해야 됐던 거지. 뭔가 사도행전 어법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전형적인 사도행전 어법인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 키프로 선교 이야기는 하나의 압축적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전체 선교의 어떤 도입부로 바울의 선교는 바로 이런 선교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를 넘어서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유대주의를 넘어서야 하는가? 유대주의는 도대체 뭘까? 바르나바도 유대주의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바르나바를 또 바울은 공격을 했어. 그럼 바울과 바르나바의 차이는 뭘까? 그게 이제 약간 애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명료하게 들어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건데, 왜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키프로스 선교 이야기가 하나의 압축적인 어떤 선교를 전체로 보여주는 거라면,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남동부 지역 선교에 들어선 활동이 이제 다음번에 나오거든요. 그 남동부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그 바르나바의 영향권 안에서 있다가 영향권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자, 이 키프로스 선교 끝나고 본격적으로 선교에 들어서는 얘기 나올 때 사도행전이 슬쩍 표현을 바꾸는데요. 뭐라고 쓰냐면 바르나바와 사울이라고, 사울은 바울이에요. 바르나바와 사울이라고 썼다가 바울과 바르나바로 씁니다. 살짝 바뀌어요.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자, 여기에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바르나바와 사울 하면은 순서가 바르나바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바울이 우선이야. 이제 바울 행전이 본격화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정보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사울은 여러분 베냐민 부족의 지도자 사울 아시죠? 그 사울이에요. 바울도 베냐민 부족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냐민 부족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부족의 영웅이 누구야? 사울인데 이름이 비슷하네? 하면서 바울과 사울을 연결시켰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은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인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하고 연결고리가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은 헬라 문학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의 원래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 자신도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뭐 베냐민 부족 출신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막 이렇게 떠벌리잖아요. 그럼 나의 본명은 사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먹히지 않겠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먹힐 만한 이름을 왜 안 써먹었을까요? 아니니까 그러겠지. 근데 사도행전은 그를 사울이라고 묘사를 해. 근데 키프로스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됐어. 뭔가 상징적인 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인물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르 예수를 극복함으로써 바울이 됐다라는 얘기와 뭔가 상통하죠. 그런 스토리가 바로 키프로 선교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수아시아 남동부 선교가 이루어질 때 바울은 바르나바의 선교팀의 일원이었지만 바울이 부상하기 시작하고 바울과 바르나바의 갈등이 본격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색깔이 조금씩 명료해졌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뭔가 다른 게 있었지만 그때는 바울 자신도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할 때마다 삐그덕거렸어. 근데 바울이 자기 주장이 먹혀들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부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나바의 수하에 있는 보조 사역자였는데 바르나바는 마치 얼굴마담처럼 보이고 바울이 부상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바르나바 없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선교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르나바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힘들었겠지. 그래서 바르나바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안티오키아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선교예요. 다음번에서 그걸 다룰 거고 다음번에는 마케도니아 알렉 이전에 소아시아 선교에 대한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우선은 그냥 코멘트로는 제가 베르나 켈버라는 그 신약학자가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신약이 어떻게 그 전승이 텍스트화되었을까를 설명할 때 그 각 시대의 신앙 공동체의 그 신앙적 필요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렇게 그 버전의 이야기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졌으면서 텍스트화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사도행전을 지금 이런 바울과 베드로의 정치성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전에 이제 할례라든지 이런 문제에 집착된 게 아니라 그래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리더들이 나아가고 또 신앙 공동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이야기 필요할 때 사도행전이 그런 식으로 작동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 기독교가 그 다음 기독교 운동 좀 애매한데 이런 신앙의 운동이 바뀌어 나갈 때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이 또 새롭게 의미화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켈버는 이제 구술 연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헌 연구도 그런 식의 서술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헌이
어떤 문헌이 다른 지역에선 그 리세팅돼서 발전하고 또 더 발전하면 또 새로운 문헌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문헌 연구가 성서학 비평으로는 편집 비평이에요. 그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을 다루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문헌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이거나 문헌이 만들어지는 동시에도 구술 작업이 더 일반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하려는 시도를 했던 게 구술 연구고 이게 새로운 시도예요. 켈버가 이제 그런 연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이제 이 켈버는 그 마샬 맥루안이 이제 매체학자인데 미디어가는 메시지다 이런 말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구술이 하나의 미디어죠. 매스 미디어도 미디어고 뉴 미디어도 미디어인데 문서도 미디어거든요. 근데 구술, 오럴 트래디션도 미디어란 말이에요. 오럴 트래디션, 그러니까 마샬 맥루안 이후에 오럴 트래디션을 다루는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학 연구가 활발했고, 그 월터 옹이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 사제가 이런 구술 연구를 성서 연구에 도입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베르너 켈버도 구술 연구를 성서학에서 발전시킨 아주 대표적인 학자예요. 근데 구술 연구를 도입할 때 용이한 연구 소재는 예수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4개의 텍스트가 있잖아요. 최소한 공간보험서 3개 텍스트는 깊은 영향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술 연구가 좀 더 용이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다루는 다른 행전들이 별로 없으니까 비교할 만한 사도행전은 이제 구술 연구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술 단계가 있었을 것은 거의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 단계를 추측할 수가 있겠지. 사도행전이 갑자기 자기보다 2세대 정도 앞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어떻게 뭔 수로 그걸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겠어요. 뭔가 인포메이션이 있었을 거겠죠. 인포메이션이 문서로 된 것들도 있었겠지만 구술로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구술 단계가 있었을 테니까 어떤 식이었을까?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참 어렵죠. 비교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구술적 연구로 추론할 수 있겠지.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켈버의 글을 도움이 되는 게 아까 얘기했을 복음서가 다양한 진술들 때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게 원래 이제 그거를 좀 다이내믹한 신앙의 활동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열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걸로 보는데 현대인들이 이걸 소화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설명 같더라고요.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도 각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앙 활동들 안에서 창의적으로 새롭게 생산적으로 만들어낸 고백들이 좀 누적이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도 좀 새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대인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나오는 개념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유대주의. 네. 네. 오늘 얘기하면 또 길어져요. 네. 그럼 다음.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